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7절입니다. 57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57절,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오늘 본문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면서 이렇게 파편적으로 들은 이런 그런 그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함께 이렇게 본문을 묵상할 때에 좀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런 그 사건들을 좀 눈여겨 깊이 잘 이렇게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이렇게 그 6개월 이전에 이제 이렇게 태어난 출생한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지요. 뭐 어떤 사촌이 됩니까?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 그 세례 요한은 친족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공생애 시작하실 때 이제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 갈릴리 출신의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요한의 그분의 출생입니다. 우선 57절 보시면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아마 제사장이었다고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가문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도록 그 아이를 갖지를 이제 못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은 정말 이런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지요. 이름을 이렇게 물려줄 그 상속자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망이 끊어진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정말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아이를 못 낳던 엘리사벳이 잉태를 해서 요한을 출생하게 되는 것이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이제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벳 가정을, 그 사가랴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는 표현이 이렇게 생명 없는 가정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생명이 완전히 끊어져서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지금 벌써 500~600년 이렇게 지난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벳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실 때에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59절 보시면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당시에는 아이가 출생한 지 8일이 되면 다 이렇게 할례를 했는데,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표로 그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육신에다가 완전히 그것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새기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출생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그저 무슨 어떤 뭐 이렇게 선민이 되는 표식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새로운 백성으로 완전히 출생하는 그런 중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육신에다가 할례를 행했지만은,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중생 바뀌도록 이제 그것을 이미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출생하듯이 바뀌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가 바로 할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이제 이름을, 이제 제사장 가문이니까 이게 보통 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려고 하는데, 60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 요한이라고 이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1절 보십시오. 그 친족들이 말하기를 네 친족 중에 우리 가문에 이런 요한이니 이런 이름으로 이름하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 가문의 관례대로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요즘 치면은 뭐 무슨 그 뭐라고 그래요? 그 학렬을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이겠지요. 그래서 62절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귀도 안 들린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보니까, 그죠? 안 그러면은 귀는 들리고 말만 못하게 되면,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된 것이 바로 그저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제 물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를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근 10개월을 이렇게 이제 말을 못하고 지냈던 거지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이제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지 않고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이 가문에 이런 이름이 하는 이름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데 몸짓으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할 수도 없지요. 만약에 귀가 들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아이 이름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말을 못하면은 얘 말대로 하라 하든지 스파를 쓰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들리지를 않으니까 이제 이런 데부터는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어 소위 이제 학자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 엘리사벳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네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사가랴가 이제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래 소통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까 하니까 이제 스판에 뭐라고 하냐면 63절 보시면요, 그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니까 모든 사람이 다 놀라는 거지요. 아니 이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계시를 받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놀랬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상상은 이게 있는 일을 그대로 쭉 다 적으려고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상상들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들은 어쨌든 성경에 없는 일을 방금처럼 엘리사벳에게도 천사가 그 이름을 계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러면은 이제 좀 그 수습이 잘 안 되죠, 그죠? 수습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있었던 일을 아무래도 아내에게 여러 가지로 소통을 했지 않겠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어도 하여튼 내가 왜 이렇게 그 벙어리가 됐냐? 내가 귀도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쨌든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생긴 거죠. 이름은 요한이라고 한다고 서로 부부가 소통이 안 있었겠어요. 그것도 알 수가 없지 않냐?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이런저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을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들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없는 걸 가지고는 이렇게 싸우거나 논쟁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이제 전혀 없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가문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너무 기쁜 것이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가 이제 생겼으니까요. 이제 이 아이는 제사장 가문의 아이로서 이제 이 가문의 이름도 완전히 그 사람들로부터 아니 제사장 집안인데 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이도 없냐? 그 당시의 관례로 봐서는 이제 그런 주의 손가락질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이 있어. 그리고 또 앞으로 소망도 없고 이름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크게 긍휼을 이제 베푸신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가랴의 가정을 위해서 이 아이가 쓰임 받는다기보다도 더 크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가문의 관례를 따라서 이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름을 짓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의도대로,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름 짓는 데서부터 보여주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가문의 관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이런 삶들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지금까지 살던 대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도 보면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 마음으로부터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는데 그것이 이런 세상의 관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대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 보여주시는 대로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묵상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생, 이 구원이 이제 무엇인지 사가랴가 이렇게 찬송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관례대로,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삶을 완전히 계시를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그래서 이 계시를 따라고 살려고 하면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4절 보시면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여러 가지 말이야 많았겠습니까? 저 노인네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냐? 그래서 예수님도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뭐 마리아가 목자하고 이렇게 이런 이런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종교 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별소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 집안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아이 이름도 갈래를 따라서 그냥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는데 요한이라고, 서로 부부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지으니까 이제 입이 딱 열리고 기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긍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이제 더 이상 이 표적 외에는 하나님께서 더 내놓으실 표적이 없는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붙들지 못하고 자꾸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유익해지는 기적들, 내가 그냥 좀 편해지는 기적들, 내 마음에 원하는 기적들만 자꾸 추구하니까 이게 세속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저렇게 떼거지를 쓰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신앙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참 이는 비참한 일이죠. 요즘 뉴스 보니까 무슨 아주 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젊은 아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큰 범죄를 범죄를 일으킨 총책이 그 목사라면서요. 이름을 그렇게 목사라고 그러죠. 목사방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보기에 어쨌든 이런 목사가 권력 집단이고 그 밑에 쫄개가 그냥 집사고 그 밑에 쫄개가 전도사고 걔는 전도사가 더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뉴스를 어제 저녁에 봤네요. 제가 근데 얼굴도 나타나고 30몇 살 또 죄송합니다. 예수님 나이 돌아가실 나이하고 비슷한 33살이고. 근데 목사방이랍니다. 그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 목사를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하다가 이 기독교의 이런 명석 기독교의 평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 그런 권력 집단으로 완전히 무슨 군대 조직처럼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명령 그래서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오면 성격시켜주고 그래서 전도사에서 집사 그죠? 평신도에서 죄인을 아주 유혹해서 하나 끌고 오면 전도사 시켜주고 10명 데리고 오면 집사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침부터 제가 이런 것들이 그냥 계시를 따라 살지 않고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런 이런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그런 살아가는 방법대로 세상이 살아가는 그 관례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리고 오만 세상에 이런 욕망, 욕심은 더 입을 크게 벌려라. 욕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믿고 설교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좋고,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이죠. 교회가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정말 익숙한 이 세상, 내가 살던 세상의 관례대로 사느냐, 아니면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의 그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근처에 사는 자가 65절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함이더라.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분 67절 보시면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사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예언이에요. 앞으로 예언을 받아서 보통 우리가 자꾸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어느 길로 가야 별 어려움 없이 출세하고 성공하겠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그 길을 좀 알려야 되는, 이것은 예언이라 안 하고요. 그건 점이라 그래요. 점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같은 말이라고 자꾸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을 무슨 점치는 거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점이라고 생각해요. 점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알려주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구약에. 그런데 그 나라가 그 백성을 해방시켜 속량이라면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강대국에 지금 식민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여러분 586년에는 멸망하고 그 이후로 잠시 그 마카비 시대 때 잠시 독립을 유지하는 데 했지만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로마 강대국의 그 압제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설교 예언한 것이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신다. 성전도 파괴하시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도 넘어지시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메시아를 보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속량이거든요. 그런 강대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69절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뿔은 권세예요. 이제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우리를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다. 이것이 그래서 내용이 뭐냐?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 원수, 이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강대국이에요. 로마에. 그리고 또 이 헤롯 정권입니다. 그들이 왕노릇 하는 그런 원수에게서와, 그리고 이런 이 원수들이 이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런 나라가 우리를 막 미워하는 거지요.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속량은 정치적인 해방이에요. 정치적인. 그렇죠?
이 지상에서 강대국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국으로서 지위를 누리도록,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구원의 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또 나오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하실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그 사사시대 때 보십시오. 그 압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도 또 범죄해서 다시 또 다른 압제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속량 해방시켜 줘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지배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진짜 원수는 강대국이 아니고 로마가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인생들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로 붙잡고 있는 원수의 원흉이 바로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이 사망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두렵게 해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이게 이제 영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속량은, 해방은 로마로부터 해방이나, 안 그러면 그 헤롯 정권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내용이 그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72절 보시면요, 우리 조상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은 뭡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래서 71절에 나오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74절 우리가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지심을 받아서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여기서 주는 일단 사가랴는 예수님 이런 메시아 물론 이런 개념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개념보다도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두려움 때문에 자꾸 그 죄를 지으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의롭게, 성결하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죄로부터 속량, 이제 속량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런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도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가 그냥 피를 흘리고 그 십자가 붙잡고 있으면 전국 가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가랴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들의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그 구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과 해방을 그들의 구원으로 여겼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구원해 놓으면요, 또 그냥 또 다른 나라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절이 오늘 말씀 중에서 핵심은 75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원수 사탄의 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롭게 두려움 없이, 아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만 믿고 있다가 이게 어떻게 하지 이게? 내 아들 그냥 막 내 딸 막 그냥 예수만 이렇게 믿게 해갖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냐? 안 되겠다. 세상 지혜도 좀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잡은 다음에 교회 갈래?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76절,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 그림을 받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수태 고지할 때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근데 아들과 예수님은 아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고, 지금 이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요한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 아이는 주님의 앞에 가서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죄사함으로부터의 그 구원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내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부르실 때까지 광야에 빈들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어요. 아주 좋은 가문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여러분 세습에서 쭉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십니다. 세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이제 받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아주 성전 옷 입고 이렇게 하는데요. 성전이 아니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광야 빈들에서 이렇게 빈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 바로 변방이었습니다. 변방.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봐도 십자가의 길이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요. 그렇죠? 그런 영화를 누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 성전에서 그냥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빈들에서 외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중심이 아니라 변방. 그래서 자꾸 중심으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하고는 여러분 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신앙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